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사사기 4장과 5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는 드보라라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무이한 여성 사사였고요. 또 역시 최초이자 유일하게 사사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선지자로서의 타이틀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얼마나 희귀한 것이었는가 하면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이렇게 겸직해서 함께 감당했던 사람이 딱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세,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 그리고 남은 한 명이 이 여성이었던 드보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점에서 또 드보라만이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점이 하나 또 나타나게 되는데, 모세도 그러했고 앞으로 사무엘도 그러하게 되겠지만 이 드보라 역시도 사사였지만 직접 전투에 나서서 무기를 휘두르거나 적과 싸우는 그런 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제까지 쭉 보면요, 보통 사사들이 감당했어야만 하는 사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였습니까? 적과 싸우는 거예요.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저자는 정확히 그러한 행위를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표현을 해왔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앞선 사사들, 온니엘, 에훗, 삼갈, 이런 사사들이 전부 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 구원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였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드보라의 경우는 어떠하냐? 그녀를 처음 설명하는 구절에 이 구원이라는 표현이, 단어가 전혀 쓰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드보라는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인가? 구원자라 칭할 수 없는 인물인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요, 오히려 이 드보라야말로 가장 이 사사라는 이름에 걸맞는 인물이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 이 사사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쇼페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 재판하다 혹은 재판관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드보라가 정확히 이 쇼페트, 재판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여기서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가 보이죠.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썩 와닿는 표현이 아니지만, 당시 이 드보라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훗날 이 사사기를 읽었을 원독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와는 달리 다른 부연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아도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다라는 말만 들어도 얼마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 찍고 가지 않고 그냥 드보라의 종려나무 하면 얼마든지 다 쉽게 떠올리고, 아, 거기 하면서 찾아갈 수 있었을 정도로 이 종려나무가 하나의 어떤 대단한 명소, 우리가 남산타워, 광화문, 경복궁 이런 걸 떠올리는 것처럼
대단한 어떤 랜드마크가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드보라의 당시 어떤 선지자나 사사로서의 명망, 권위가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 대단히 여겨졌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드보라의 종려나무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대명사가 되었던 그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오늘 드보라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실제로 의자에 앉았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녀의 통치 업무, 그리고 여기 나타난 어떤 재판관으로서의 업무가 임시직,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불규칙적인 모습으로 행했던 것이 아니라 마치 직장인이 매일 월화수목금 출근하는 것처럼 아주 정형화되어 있고 상시적인 일상 업무였음을 표현해주는 그런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때나 그녀에게 나아가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의미가 성립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커다란 종려나무 아래에 그 그늘 밑에 여성이었던 드보라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으로는 수많은 백성들이 그녀를 신임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없이 줄을 서 있는,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드보라에게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보기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제3자인 오늘 우리 눈에는 참 훌륭하다, 보기 좋다, 좋은 지도자다, 좋은 백성들이다, 이런 모습으로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그러한 모습이 관찰된다라는 것은 이때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태였는지를 드러내주는 어떤 하나의 단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 속해 있습니까?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는, 개인의 송사만 해결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태평성대의 시절입니까? 아니었습니다. 남녀가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가 통용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여러분 이 당시 사회는요, 표현이 참 그렇지만 쉽게 말해서 암탉이 울면 안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철저한 남성 중심 사회가 정상이야 라고 받아들여지던 세상이었다라는. 우리 시대에 지금 이런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이 당시는 남자가 사사를 해야만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가서 싸워야 했으니까. 적군을 물리쳐야만 했으니까. 남성의 전유물일 수밖에 없었던 전쟁을 사사가 이끌어줘야 했으니까.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은 평화로운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20년째 하솔 왕 야빈에게 엄청난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바로 지근거리에 있는 하로셋 학고임이라는 곳에서는 그 야빈 왕의 부하인 군대 장관 시스라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틈만 나면 약탈을 감행하고 채찍질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철병거 900대는 덤이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 당시의 사사는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서 재판해주고 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온니엘, 에훗, 삼갈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떻게든 들고 일어나서 저들과 싸워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 군사적인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어야 했고, 그게 정상인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백성들 입장에서도요, 한가롭게 자기 개인의 송사 문제를 가지고 사사한테 나아가서 그걸로 사사를 활용하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면 안 되는 그런 시절이었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또 안 됩니다.
드보라 개인의 모습만 놓고 보면 정말 훌륭한 인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최초의 여성의 선지자의 사사의 재판관의 훌륭한 인물. 그래서 실제로 사사기 4장과 5장을 쭉 읽어보면요, 드보라는 완벽한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드보라가 속해 있던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은 어떠했느냐? 아주 비정상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히 드보라 개인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수천 년 전 가부장 세상 속에서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사로서 참 드보라가 탁월했다, 이게 강조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뭘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가? 아니, 지금 시대가 이런 상황인데 도대체 다른 남자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가? 드보라가 이렇게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들, 다른 백성들은 다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이걸 먼저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어떤 남자도요, 누구 하나 드보라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남자도 드보라만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거예요. 똑같은 조건이면 남자가 더 등용되는 게 당연했던 세상이었지만 어느 남자도 드보라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이 없었더라고요. 어느 남자 하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드보라의 종려나무까지 나아가서 내 유익을 위한 송사를 치를 여유는 있었지만 누구 하나 저 악한 가나안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골리앗 앞에 다윗이 맞섰던 것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사람, 남자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자라서 드보라가 참 특별한 애가 아니라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선지자, 사사, 재판관, 이 모든 이스라엘 역사의 일들을 혼자서 감당해야만 했던 그런 비정상적인 세상, 너무나 많은 것이 뒤틀리고 무너져 있던 악한 사회가 당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보라는 빛이 났지만 그 시대는 너무나 어두워. 드보라 한 명은 참 빛난 세상이었지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사회는 여전히 너무나 어두웠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사사 시대, 드보라 시대와 하나 다를 바 없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과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드보라처럼 한 줄기 빛을 비춰낼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내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세상,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나오게 한 동력,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힘이 혹시 드보라의 종려나무 앞에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장의 나의 한 명의 문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 종려나무 앞에 문전성시를 이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기적이고 혼탁한 마음이 혹시 오늘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유일한 혹은 가장 큰 동력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나중에 다윗이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삶, 언제나 이렇게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허탄함과 거짓으로 가득한 저 세상을 밝게 빛나게 하니,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무너졌던 산이 다시금 세워지게 되고, 여러분이 밟는 그 온 땅이 다시금 거룩하여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려주신 말씀 통하여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들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또 하루의 삶을 복되게 가꾸어 감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주의 백성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